강원도 춘천에 가보면 소양강 댐이 있습니다. 그 소양강 댐을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는데 특별히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7년 동안은 물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댐에 물을 받아들이기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엄청난 물의 양 29억 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이 다 찬 다음에야 비로소 그 물이 가뭄 있는 지역으로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물을 통해서 발전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물을 통해서 경제가 융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받고 난 다음에 줄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내일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날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이와 같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리아와 같이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릴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까?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보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과실나무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종종 실례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이 노아가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뭘 했느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양 어깨에 메고 가야만 했던 이 가나안 땅, 그것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도나무의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폐와 궁핍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찌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에 있어서 행복한 신앙인,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 행복해지자. 먼저 이 포도나무 신앙의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기도 응답의 행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거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제목을 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성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성취해 주겠다. 내가 보증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기불을 켤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기가 변전소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들의 가정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이렇게 생산해냈어요. 그리고 전기줄을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그 전기가 전달되어져서 가정마다 전기의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오는데 전기선이 1mm라도 단절되어 있다면, 1mm라도 끊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전기가 우리의 가정까지 송전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자제품의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전기선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나에게 붙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한 그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나와 온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엄청난 일을 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된 겁니까? 아니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과 나는 신비로운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 모두가 주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덧입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가보면 조치 계곡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조치 계곡. 이 계곡에 가보면 그 옛날 이 계곡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한 명의 청년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의 청년을 기리기 위해서 그
그곳에 동상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곡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청년이 누구냐? 그 청년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755년 12월 추운 어느 겨울날 영국군과 미국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황이 패배로 끝날 것만 같습니다. 모든 미국 군인은 지쳐 있었고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전멸이다. 이런 상황을 파악했던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막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사에 들어가서 4시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총성 소리가 요란하단 말이에요. 이 전쟁의 상황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영국군에게 미국군이 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국 군인은 모두가 지쳐있고 모두가 기진맥진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위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막사로 들어가서 그 소중한 시간에, 그 위기의 시간에 4시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평생에 가장 절박한 위기가 있었다. 그 위기는 바로 조지 계곡에서의 전쟁 때였다. 내가 생명을 걸고 싸웠던 것이 바로 그때였다. 총을 들고서 생명을 걸고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생명을 걸고 나는 전투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는 생명을 걸고 전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독립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위기판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고 독립이 가능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지 워싱턴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삽니다. 살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여건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물리칠 수 있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여러 가지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께서 주신 꿈,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휘트필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녹이 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가지고 그저 녹이 슬고 녹이 슬고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일에 힘쓰고 애써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고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를 쉬어도 안 되고 기도를 건너뛰어서도 안 되고 기도를 미뤄서도 안 되고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충만한 행복자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참 소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 전날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평범할 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하루 앞두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는 당부의 간곡성이 들어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공생애가 끝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뒤를 이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누가 교회를 확장시켜야 되느냐? 제자들의 활동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과제를 주님이 맡기시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제를 감당함에 있어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이다. 이 사랑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다. 이 사랑은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희생하신 그 예수님, 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무장되어야 된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으로 무장되어지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너희들은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이웃까지 사랑하며 사역을 지속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당부요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사랑은 압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진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사랑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은 욕심에 치우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사랑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동지의 사랑이 필요하다. 아카페적인 이 사랑이 필요하다. 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 사랑이 너희들의 가슴 속에 충만해져서 포도나무 신앙의 열매 맺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우리는 사랑이 필요해요. 약점을 덮어주는 사랑. 우리는 사랑이 필요해요.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없는 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건설한 후에 더 늙기 전에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을 모두 다 불러서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할 만한 작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알렉산더의 얼굴은 전쟁에 입은 상처 때문에 그 알렉산더 초상화를 누가 그려도 흉악한 그 모습을 그대로 그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초상화는 잔인하게 보이고 그 초상화는 무섭게 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던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이것을 알고 자기 자신이 알렉산더의 그 모습을 초상화를 그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를 의자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턱을 고이게 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흉한 그 상처,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기 손가락으로 그 흉터를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제 그 초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시던 알렉산더 대제는 너무나 만족스러워하면서 그 화가에게 큰 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를 존경했어요. 알렉산더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얼굴에는 그 흉터를 누구나 다 보고 있는데, 누구나 다 화가들이 그 흉터를 그대로 그렸는데, 이 화가는 그 흉터를 감추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약점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흉터를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포도원의 나무처럼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이 충만한 행복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기대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속에 살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 속에 살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격 속에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는데 미워하고 원수 맺고 이를 갈며 살라고 부르시고 자녀 삼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를 갈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건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의 삶, 건강한 신앙의 삶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내가 너희 안에 이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도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상처를 감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슬퍼하는 자를 기쁘게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들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말라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여건이든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와 같은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그 다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붙어 다니는 놈들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요.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그럴 바에 철저히 붙어야 돼요. 적당히 붙어 있으면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닙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선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궁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소녀가 그 궁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매일매일 몸을 단장을 하고 궁전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궁전의 열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와서 궁전의 열쇠를 달라고 하는 그 소녀를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그 궁전의 문지기가 소녀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여기는 남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에게만 이 궁전의 열쇠를 준단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소녀가 그럼 됐다. 나도 남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야지. 그리고 어느 날 늙은 거지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궁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열쇠를 주세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녀는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 터덕터덕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길가에 강아지 한 마리가 덫에 걸려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하다 생각한 나머지 이 소녀는 정성을 다하여 강아지를 그 덫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궁전의 문지기가 나타나서 열쇠를 줍니다. 이때 소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열쇠를 얻기 위해서 강아지를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잊은 채 남을 돕는 사람에게 이 열쇠가 주어진단다. 너는 이 열쇠를 가지고 선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궁전에 들어가 보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선행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선행은요, 감추면 감출수록 더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뭡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지금 한눈 팔 때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가 들끓어요. 그리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장본인이 누구냐? 먼저 믿는 우리들입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으로 인해서 감격하게 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하고,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이냐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어지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죽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하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를 하게 된다면 순교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순교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순교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신앙의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우리 모두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우리 모두는 사랑이 충만해서 주님이 인류를 사랑한 것처럼 모두를 품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충만한 사랑, 어떠한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금년 한 해도 정말 행복한 신앙인, 복 있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것, 기도 응답을 받게 하옵시고,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 행복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